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혹여나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가 더욱 회복되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곳간과 육적인 곳간에도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에 던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마가복음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며 현장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현장 교제 모임인 도란도란 모임은 11월 27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 시간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직장,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감사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 이게 뭐냐면은 타인의 실수나 불행을 보고 비교해서 느끼는 감사예요. 상당히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둘째로 결과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과정 가운데 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감사가 바로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닌 지속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셋 중에 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대적인 감사의 태도,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바사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은 성경에서는 고레스이지만 역사적으로 교과서나 역사책에서 나올 때는 키루스라고 불립니다.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은 식민지 국가들에게 융합과 관용 정책을 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페르시아의 왕권과 지배력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바벨론 제국 시절 그 포로로 잡혀온 33개국의 수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이게 쉽게 말해 포로 귀환 명령인데요. 포로들이 각자의 나라에 살면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한 번에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3번에 걸쳐서 귀환하는데요. 첫 번째 1차에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돌아오고, 이 1차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아마 성경을 통해서 이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포로 귀환에 대해서 들었지만 1차가 누구인지, 2차 때는 뭐가 있는지, 3차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은 이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1차에는 수룹바벨이란 지도자가 주도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때 그 무너진 성전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돼요. 2차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주도하여 돌아오고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됐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뭘 해야 돼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 절기,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차 때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의 관리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주도하여 이제 3차 때 포로들과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당시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벽이에요.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호와의 율법과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테두리, 이 성벽을 쌓으면서 이 예루살렘의 모든 예전의 그 모습이 완성되기 위한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수룹바벨은 바벨론에 태어나서요, 그 이름 뜻이 바벨론 출생, 나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수룹바벨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수룹바벨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본국으로 돌아와 황폐해진 예루살렘 도시의 재건과 무엇보다 파괴된 또 무너진 성전의 재건축이
자신들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도 무척이나 설레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무척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기쁘지만요,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무언가를 재건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기쁘지만 현실은 힘들었습니다. 먼저 포로들은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약 6개월간 각각 자신들의 거처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7개월째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처음 쌓아요. 제단을 쌓고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는 일을 시작합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탄하리라 여겨졌던 성전 재건에 생각지도 않는 장애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애물과 같은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일에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요. 야, 우리도 같이 하고 싶어.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할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 지도층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 민족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혼합적인 신앙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 세상도 섬겼다가 다른 이방신도 섬겼다가 또 하나님도 섬겼다가 이렇게 짬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어떻게 너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함께 할 수 있느냐 하고 반대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거기서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회개할게. 그래 우리는 하지 않을게. 이러면 되는데 이 반대의 빈정이 상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오히려 성전을 짓는 일에 앞장서서 방해하는 아주 크나큰 방해꾼이 되어버립니다.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공사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트집 잡게 하면서 막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당시에 페르시아의 관리로 온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이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룸과 심세가 성전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말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성전 재건이 순수한 게 아닙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을 섬기지도 않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세금과 조공도 바치지도 않고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명목으로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조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 격분을 한 페르시아 왕이 공사 중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성전 재국은요,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페르시아 왕 무시할게. 우리 그냥 성전 재건을 건축하겠어. 할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공격으로 성전 재건이 답보 상태가 지속되니까 내부적으로도 처음에는 그토록 뜨겁게 참여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감격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미루어 놓았던 자신들의 생존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건축의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 100만 명이 모였는데 점차 사람들이 떠나면서 50만 명, 10만 명, 또 5만 명, 1만 명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학계서 1장 9절에 후반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지금 성전 재건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이 성전 재건의 자리를 떠나서 너희의 집으로 빨리빨리 가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생긴 그런 방해들로 인해 가지고 성전은 기초만을 놓고 더 이상 진행하지를 못하고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추어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생각지 않았던 방해물들과 장애물들 앞에서 적지 않게 당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움직일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마치 큰 산과 같다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불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때 느꼈을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절망과 허탈함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겪어보았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망과 난망 중에 있던 스룹바벨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낭망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문제라는 일들이 비록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지가 된다는 말은 그 방해하는 것들,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흩어져서 결코 너희한테 힘을 발휘하지 못하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큰 산이었는데 큰 산이 순간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큰 산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의 손이 마침내 그 일을 마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뜻은요, 시작된 일이, 계획했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성공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완수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네가 시작했던 그 일을 내가 완성시켜 주겠다. 그 다짐이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손이 기초를 놓았으니 내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가 당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넘지 못할 거대한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잠 못 자게 만들고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그 큰 산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만드신다는데 큰 산이 평지가 만드실 때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정확히 얘기하시는데 6절 후반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는데 그것은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요, 성경에 답이 있는데 시편 50편 23절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을 쉽게 풀면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 감사의 행위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뜻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조건은요, 감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감사로 찬양을 드릴 때, 감사로 기도할 때, 감사로 말씀을 묵상할 때 임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또한 내 손으로 시작한 일이 실패가 아닌 잘 마칠 수 있고 또 완료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방해물과 어려움과 그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감사는 생각의 변화이다. 생각은요,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해석의 능력입니다. 믿음은요,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00ml 물병을 드는 것보다 2kg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무거워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압박과 고통과 힘든 짐을 영적인 아령이다 라고 생각하여 영적 근육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햇빛의 비침은 똑같습니다. 또 고난의 빈도수도 비슷해요. 그러나 신앙인의 강력함은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하고 영적 근육을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해요. 1991년 일본 아오모리현에 아주 크나큰 태풍이 불어닥쳤는데 이때 그 사과 농장들의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사과들이 90% 이상이 다 떨어졌대요. 완전히 이제 수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애지중지 키운 사과들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본 수많은 농부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때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 대신에 아직 나무에 매달린 10%의 사과에 주목한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이 녀석들은 보통 사과가 아니야. 거센 비바람을 이겨낸 행운과 기적의 상징이야. 청년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들에게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장에 내놓았어요. 일본도 우리만큼 대학 입시에 엄청나게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합격 사과가요, 대학 입시 시즌과 맞물려 가지고 아주 날개 돋친 듯 팔리고요, 급기야 없어서 못 파는 아주 진귀한 상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일한 어려운 상황에서 땅에 떨어진 사과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 어느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지, 어느 쪽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혀 있고 떨어진 사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인생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볼 줄 아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사람은요, 열려있던 문조차 다 막히더라고요. 감사는요,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예전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새치기를 해서 결국 지하철에 못 탔어요.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날 아침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였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지하철을 못 탔는데 범사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새치기한 아줌마, 저 무례한 아줌마가 내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할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줌마가 내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해석의 능력입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을 변화시켜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생각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감사할 거리가 더욱더 많아지고 감사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7절을 보면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세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고 원했던 일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아야 해요. 길을 갈 때 공사 중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바쁘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불편해도 참아줍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이 임시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공사를 통해 그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보면 용납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성격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이기도 해요.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래를 감사하면요,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로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자세와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생겨요? 감사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는요, 제사로 했어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과 자세를 지닐 때 주님은 언제나 받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더욱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인생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때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앞으로의 또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의 마음과 자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감사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의 큰 산과 같은 문제와 방해물들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시작한 계획과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완성되고 잘 끝마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지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